잘 오셨습니다.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습니까? 가시더라도 꼭 기도하시고, 혹시 또 기도원에 휴가를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기도원 같은 데 가실 때에는 분명히 저랑 상의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상한 기도원들이 많아서.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는데, 전도 알고 하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알고 하면 된다. 할렐루야. 모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전도의 능력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집안에 믿지 않는 식구들, 가족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계신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말해도 말을 듣지 않고 권면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포기한 상태예요, 완전히. 그리고 언제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고 생각만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경험을 참 공교롭게도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달했는데도 가족들이,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이유인지 그가 말씀을 접할 때에 또 하나님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뭔가? 이방인의 수가 전도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수가 채워지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에 내 가족이, 내 식구들이, 내 동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신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컨대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믿지 않는 내 가족의 영혼이 그만큼 불쌍하고 그만큼 소중하다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내 가족 영혼의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고 원리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챙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과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또 준비된 손길로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 일가 친척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실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전도 알고 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전도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뭘 전도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 과거에 뭐 전도 폭발이랄지 아니면 어떤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더욱이 자기가 확신할 수도 없는데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걸 자꾸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구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뭐 이야기를 하기를 부끄럽기도 하고 나서기 힘든 성격이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이유인데,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복음, 그렇죠? 내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확실히 모른다면 사실 전도는 쉽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침 튀기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이 증상이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마음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전도가 사실 되지 않아요. 의례적으로 가서 전도지를 돌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전도지를 돌리는 손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인가요? 금요일날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한 두 사람은 대답을 해야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설교자인 제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진짜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 게 내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 안 하면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정말 이게 전부다. 난 이것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정말 행복하다. 난 예수님이 정말 좋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안 되면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라고 설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 확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확신이 없는데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이 부끄러운 분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알리지도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무슨 기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밥 드시는 분도 있고, 물수건으로 얼굴 닦는 척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 복음이 부끄러운 분도 있어요. 드러내기를 정말 창피한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 당당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귀한 것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니고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해야 돼요. 저는 우리 다사랑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사실 진짜 예수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부터 시작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여러분, 유사품 아시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 여러분, 그 아디다스와 아디도스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아디도스가 있어요. 이 줄 3개짜리가 아니라 줄 4개인데 아디도스예요. 여러분, 그거와 아디다스는 그 차이가 많죠. 나이키와 나이코, 이것도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유사품이 있잖아요. 유사품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 안에 이런 유사품,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스무리한데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야 순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행복하신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 쭉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구호도 외치고 뭐 현수막도 걸고 뭐 사생 결단하듯이 그렇게 뭐 전도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경쟁적이고 뭐 전투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 보험회사에서 실적 그렇게 따지듯이 벽에다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을 제가 보긴 봤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정말 귀하다고 여겨지면 그런 거 안 해도 사실은 전도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전도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선이 곱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전도하자고 하면 괜히 교세 확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외판한처럼 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교회가 전도하자고 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괜히 막 불평불만하시면서 왜 이런 걸 하느냐. 교회가 좀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너무 귀찮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교세 확장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교세 확장의 한 수단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전도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이 전도가 매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부끄럽고 사치스럽고 또 치사스럽고 정말 하기 싫은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자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무서워서 전도하자는 말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배워보면 전도만큼 복되고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 알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정이 예전보다 많이 식은 게 사실인데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정도 후면은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한 350만까지 떨어진대요. 여러분 지금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일정까지만 해도 뭐 800만, 900만 이렇게 얘기하던 제가 고등학교 때는 1000만이라고 해서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 환자다.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 정도 4분의 1 정도 되는 인구에 여러분 그것이 지금 언제까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350만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 주변에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전운이 맴돌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 해에 2012년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인 남녀를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인데 결과에 제가 한번 주목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한 55% 된다고 그래요. 한 반 정도가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개신교, 불교, 캐톨릭 세 개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장 많이 믿겠어요? 2012년도 재작년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가 22.5%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불교가 22.1%, 카톨릭이 10.1%. 이게 2012년도 통계예요. 신뢰도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제일 낮아요. 18.9%. 제일 높은 데는 캐톨릭 26.2%. 또 사회적 영향력을 따졌을 때 개신교가 43.8%로 제일 많아요. 제일 미비한 데가 불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질을 묻는 거에는 우리 기독교가 꼴등입니다. 23.3% 3위. 세계 종교 중에서. 여러분 종교의 분포가 또는 이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영향 때문도 있지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도 예전에는 참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주일학교 끝나면 무조건 전도지 들고 전도 나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방정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전도지 시장통에서 돌리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했다고요.
다 기본적으로 했는데 그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주일학교 있어요? 없다고요. 지금은 주일에 끝나고 빨리 학원 가기가 바빠가지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요. 아이들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조차도 전도는커녕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 형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곡해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전도를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바깥에다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전도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게 교회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인이라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해야 될 필수사항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전도하기 싫어서 우리들끼리만 잘 살자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분 계세요? 전도와 선교. 제가 여기 다사랑교회 와보니까 여전도회인데 여선교회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줬어요. 여전도회라고. 남전도회가 아니라 남선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선교회하고 여전도회가 뭐가 다른가? 구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의 그냥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는 여자의 모임을 여전도회라고 부르고요. 남자는 남선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로에 가면 여전도회관이지 여선교회관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말이 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이 성경을 뒤져봐도 선교라는 말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성경적 용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각 종교마다 선교 다 해요. 이슬람도 하고 불교도 하죠. 여러분, 불교는 뭐 포교라고 하지만 다 선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라는 말은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어때요? 전도는 이 성경에 나와요? 전도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우리 성경 이름에 전도서 있잖아요. 전도서. 예. 그죠? 그리고 뭐 전도자가 가로되, 여러분, 이 정도 아니면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전도란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방 민족들은 다 뭐예요? 멍멍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자격이 없고 그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윗동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전도의 개념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사실은 의미가 없었어요. 성경에 전도란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는 말로 이해되는 정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특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전도라는 말이 헬란 말로 케리소,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케리소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이게 이제 알리다, 고지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라는 말이 케리그마인데, 여러분, 이 케리그마라는 말이 이 케리소에서 온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도가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설교.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은 전도 안 하시냐고. 제가 나 전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어저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전도자구나. 내가 캐리소구나. 내가 캐리그마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도 어떻게 해요? 좀 깨닫게 됐죠. 여러분, 아마 전도란 말과 선교의 말이 조금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 전도나 설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째가 전도해야 될 이유, 두 번째가 전도할 내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이 4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이 전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전도해야 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본문에 여러분 20절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 뭐예요? 예? 명령이죠. 명령인데 어떤 형식이냐? 이게 유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서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정작 자칭 타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참 그 아이러니죠. 그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어때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유언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영적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읽으신 청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청개구리 얘기 모르세요? 청개구리가 살아생전에 엄마 살아생전에 하는 것 말마다 반대로 하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아주 불효자식이 있었잖아요. 뭐 놀지 마라 그러면 놀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또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지 않고, 또 자라 그러면 일어나서 막 놀고, 완전히 반대로 하는 이런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이 엄마가 이 청개구리 때문인지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어디다 묻을 것 같아요? 개울가에다 묻을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나 죽으면 개울가에다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요. 그러면 어디다 묻겠어요?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근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으니까 철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어디다 묻었어요? 개울가에다 묻었다고요. 그리고 비만 오면 엄마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운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물인 이 청개구리, 개구리도 이 엄마의 유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죠? 이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첫 번째 표면적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로,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이며 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전도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고상하게 예수 믿는 분들일수록 전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띠두리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세상 말로 쪽팔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KGB 스타일로 예수 믿어요. KGB 스타일 모르세요? 아주 비밀스럽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죠? 들킬까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로 예수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KGB 스타일로.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피소드가 많아요. 한 직장에 다니는데도 같은 교회 다니는지 잘 몰라요. 하도 크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부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김대리 이 교회 다녔어? 이렇게. 근데 서로 뻘쭘한 거예요. 왜요? 회식하면서 술 마시고 갖은 주택 다 보였는데 그렇게 속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딱 만난 거예요. 너무 크니까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모르다가 이게 앉았는데 딱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뻘쭘해요. 이래서 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드러내놓기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28절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볼지어다 그랬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예? 그 앞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한 현장, 그 삶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분부한 것들을 지키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쉽게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면 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20절 하반절에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유언을 지켜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늘 얘기해요. 나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매일 이 모양이죠? 다른 분들은 예수 믿고 다 승리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일그러지고 되는 일이 없죠?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유언 명령대로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 능력과 내 힘이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유만으로도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가지고 늘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하는 현장,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 아멘도 안 하시고. 네. 근데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모든 힘과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정말 전도해서 정말 그 힘과 능력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험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 국방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식무기를 딱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투 현장에 군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실험해봐요. 이게 정말 전투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다 실험해보고 임상을 거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실험 안 해보면 이 총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실험 안 해보고 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확신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뛰어나가면 여러분 혼자 있게 안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어떤 파워를 주시는지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어떤 건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한번 뛰어나가서 그 영혼을 구하려고 사탄과 한번 전쟁을 치러보라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라는 거예요. 맞짱 떠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뭐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힘과 권세를 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한번 뭐 하시면 돼요? 전도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의 모든 기적은 다 언제 일어나요? 전도의 현장 가운데 다 일어나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 전도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들을 보고해 오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들은 선교사님의 한 간증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2000년도에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 갔는데 2주간 선교를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혼자 이제 여러 명을 끌고 갔는데 한 100명, 200명 정도를 이제 인솔해서 갔는데 매일 설교를 하니까 너무 힘들고 또 그 몽골 산악에 이 풍토병이 와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데리고 온 견습 선교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학생인데 연습 삼아 선교지에 파송된 그 전도사님이 계신데 신대원 1학년짜리 그 선교사님인데 견습 선교사인데 그분밖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설교를 좀 해주시오. 근데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신대원 1학년이니까 뭐 설교도 많이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설교도 딱히 준비한 것도 없고 근데 한나절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막 준비를 막 하더래요.
설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몽골 사람들 이렇게 많이 와 있고 또 이 통역자가 서 있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앉아서 들어보니까 신대원 1학년 치고는 설교를 잘 하시더래요. 은혜가 되고, 저분이 좀 재능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끝나고 나서 이분 이제 만나서 악수하면서 전도사님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 하시네요. 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옆에 있던 어느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안경 안 쓰시니까 너무 멋져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 눈이 마이너스 그래요. 그러니까 안경을 딱 벗으면 저기 시력을 가리는 이렇게 판이잖아요. 그 맨 위에 글씨도 보이지 않는. 눈이 완전히 안경 없으면 소경 수준이에요. 장님 수준인데 어떻게 설교한 거예요? 안경을 벗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되니까 설교 전에 막 세수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에 안경을 놓고 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자기도 안경을 벗었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와서 그 원고를 다 읽으면서 설교를 잘했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이 안경을 깜빡 잊게 만드셨어요? 왜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다 할 때까지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아시게 하기 위해서요. 안경을 벗으면 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보다 훨씬 나쁜 마이너스 이런 사람이 안경 없이 그 작은 글씨를 다 읽었다는 게,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케 만들어줘요. 사실은 전도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 수도 없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은 하는데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지지부진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확실한 확신, 뭐가 줘요? 전도가 준다는 거예요. 신앙이 왕창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신앙이 어때요? 활기가 넘쳐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도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전도하고 잘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요. 잘 돼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늘 없어서 처지고 맨날 울상이에요. 맨날 우울해요. 맨날 죽을 상이라고 처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사실. 할렐루야.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유언이기 때문에. 둘째,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요. 태어나서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다면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절대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전도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전도를 하는데 뭐를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취약한 부분들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만약에 병든 분이라면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업에 망한 부도난 분은 어떻게 말씀하는 게 좋아요? 부자 된다고. 예, 회복하실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회복하실 수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not bad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부분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은 전도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전도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전도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내용이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우리 예배 시간에 앞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이 실제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신앙의 3대 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을 늘 하시지만 이거를 찬찬히 묵상해 보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게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이 내려오면서 많은 교파, 많은 교회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교회사를 연구해 보시면 아시지만 교파와 이 교단이 다르면요, 뭐 요만한 티 하나 갖고도, 토시 하나 갖고도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생 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도신경 하나만큼은 이견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기독교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뭐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걸 믿는다는 거예요.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또 뭘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무슨 감이 안 오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지금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은 거. 여러분 저더러 고백문을 쓰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위대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번 쓰면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그분은 오병이어를 행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기머거리, 안진병이, 외과, 내과, 안과, 정신과, 신경과, 부인과, 피부과,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시다. 어때요? 이런 고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 고백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거 그거 하나 딱 쓰고 기적은 다 생략해버리고 이게 한 구절 들어가줘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만 덩그러니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간단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을 확실하게 했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은 병을 고치시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형통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도 뭐여야 돼요? 이거여야 돼요.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할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전도의 내용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 전파하다는 말이 케리소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설교하다, 전도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데 뭐라고 전도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뭐예요? 전도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로 시작하고 전도로 끝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였나?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인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목적 삼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전도의 두 기둥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전도해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의 시작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든지 당신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그렇게 전도했다가는 뺨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물론 예의를 갖추셔서 잘 말씀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알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의 특강 시간이라면 좀 길게 하겠지만, 제가 지금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전도의 내용이 뭔지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만 잘 붙잡으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전도 인생으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세 번째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도를. 전도지도 드리고, 또 전도용품도 드리고, 뭐 책도 드리고, 그죠? 뭐 설교 테이프나 뭐 성경도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책을 선물하면 봐요, 안 본다고 그랬어요? 안 봐요. 보는 분도 있지만 거의 안 봐요. 깨알 같은 글씨, 재미 하나도 없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소설도 안 보는 분이 그거 보겠어요? 몇 분이나 보겠어요? 안 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보냐면, 뭘 안 봐요? 왜 안 봐요? 그보다 더 쉽게, 기록된 성경보다 더 쉽게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고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키게 하려면 전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교도소에 있는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거듭났다, 변화받았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분은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교도소 안을 거닐다가 보니까 책장에 성경책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읽어보더니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어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떤 경우에요? 대부분 교도관이든 상담자든 봉사자든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 교도소에 있는 그분이 그 사람의 삶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데, 저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 말한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뭐예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발로 걸어가서 책장에 성경책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선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뭐예요?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곧 전도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저 정도면 난 교회 안 다닌다. 엄마가 매일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매일 싸우고 맨날 거짓말해요. 그럼 전화 와서 뭐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 거짓말하네. 그러면서 좀 이따가 또 뭐가 딱 걸려와요. 목사님께 전화가 딱 걸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난 교회 안 다닌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는 내 삶이에요. 그렇죠?
좋은 음식 생기면 우리 옆집에 좀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예, 주셔야 돼요. 왜? 그 냄새가 옆집까지 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옆집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저 옆집은 날 맛있는 거 생기면 지만 먹어. 그런데 주일날 아침 어떻게 해요? 성경 지키고 어디 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가요? 다사랑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는 절대로 안 다닌다. 맨날 자기만 먹는 저 집, 저 집이 믿는 저 교회는 내가 안 다닌다.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많은 분들이 옆집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다 커튼 열고 보고 있어요. 저 집이 어디 가나 아침마다 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화사한 얼굴로 성경책 들고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가셔야 돼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쟤네들 도대체 주일 아침마다 어디 가는 거야? 책 끼고 뭐가 좋길래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한번 따라가 볼까? 여러분 미행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아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 벽에 이렇게 복도에 다 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시기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전도를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들고 1시간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전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웃이 볼 때에 본받을 만한 삶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힘들어요? 쉬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면 경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복도에 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보고 이런 많은 사람이 눈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생활화할 때에 우리 전도의 시기가 따로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다사랑교회가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제가 이 전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 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전도 알면 된다, 알고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의 체질로 바뀌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를 특별한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온전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